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요한 웨슬레의 말을 굳이 빌려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으로 아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참으로 무릎을 연하여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그 누구도 상상지도 못했던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겸손히 기다리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기대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기대와 믿음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가르쳐 전문적인 용어로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과 기대를 스스로 실행함으로써 그 예언을 성취시키는 경향, 바로 그것이 자기 충족적 예언이란 말의 뜻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였던 로젠탈과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지냈던 제이콥슨 선생님 두 분은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학년 초 담임 선생님들에게 학생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명단을 주면서 지능검사 결과 잠재력이 뛰어난 아이들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학생들이나 학부모에게는 알리지 말고 그냥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에만 참고로 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1년이 지난 뒤에 그들이 가르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능검사를 하였더니 1년 전에 비하여 평균 24점이 IQ가 올라간 겁니다. 약간 놀라는 시용을 하셔야 제가 안 놀래요. 실제로는 평범한 아이들이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선생님들의 기대와 믿음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소위 그 전문 용어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플라시보 효과, 위약 효과라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은 기대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환자들에게 이 약은 특별히 약효가 뛰어난 약입니다 라는 말 한마디와 함께 똑같은 약을 주었는데도 아주 치료 효과가 나왔다는 거죠. 감기 몸살을 심히 앓고 있는 사람에게 소화제를 주면서 이 약을 먹으면 틀림없이 나을 거라고 뜻밖에도 그 약을 먹고 낫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모두 다 플라시보 효과이죠.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흥행의 마법사, 천재적 감독이라고 불려집니다. 그가 만든 영화 인디애나 존스나 E.T., 주라기 공원, 쉰들러 리스트 등 세계인의 사랑받는 영화 한 편의 영화로 수천억씩을 벌었답니다. 한 편 영화로 수천억씩을 벌었대요. 얼마를 벌어야 여러분들은 놀래요? 대단하죠. 보통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더 힘들 만큼 그를 만나는 게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를 조사해 보면 그가 그렇게 타고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스필버그는 유대인으로 차별 대우를 받았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표창장을 받아본 적이 없답니다.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해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대학 시절에 그의 성적은 BA는 하나도 없고 A, B 학점은 하나도 없고 몽땅 다 C 미만의 학점이랍니다. 부모는 이혼했습니다. 어머니 밑에 자랐습니다. 유태인이라는 열등감과 상처가 그림자처럼 그의 일생을 따라다녔습니다. 잦은 이사와 그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친구들과의 놀림, 괴롭힘을 당하면 혼자 공상에 빠지고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것이 그가 시간을 보내는 유일한 수단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였지만 그를 세계적인 영화 감독으로 성공시킨 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 레아 아들러 까닭이었습니다. 레아는 열등감에 사로잡힌 아들을 무시하거나 야단치지 않았고 아들 대신에 동네 친구들을 찾아가 자기 아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꾸짖고 돌아와 아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아들의 우월성을 발견하고 아주 싸구려 무비 카메라를 선물해 주었는데 스티븐은 독학으로 영화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괴롭힘을 많이 당해 결석을 자주 하였지만 그는 집에서 영화에 대한 공상을 하며 영화를 찍으러 밖으로 나가곤 했습니다. 영화는 혼자 찍는 것이 아니기에 늘 친구들과 함께 나갔는데 엄마는 그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답니다. 이미 드린 이야기로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한국에 만약 스티븐 스필버그가 태어났다 집안의 골칫덩어리로 엄마한테 욕 정말 직사게 얻어먹고 살았을 거예요. 매우 낙관적이었던 어머니, 긍정적이었던 어머니는 아들에 대하여 기대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는
참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더구나 이 레아의 어머니, 그러니까 스티븐 스필버그의 외할머니는 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외손자를 두고 너 아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들이 될 터인데 아무 말고 아들 하는 것을 잘 밀어주라고. 내 말 잘 새겨둬라. 이 아이는 전 세계에 이름을 떨칠 아이다. 아들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말을 기억하면서 아들에게 기대를 걸고 계속 밀어주었습니다. 기대는 힘이 되었고 그는 성공한 영화 감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만들고 우리에게 큰 기대를 거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소위 신학자들이 말하는 문화 명령, cultural mandate라고 하는 이 5가지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땅의 모든 생물들을 너희가 다 다스리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기대를 걸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어요.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던 겁니다. 헬라어로 죽음이라는 단어 타나토스가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아담의 분리, 이게 첫 번째죠.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분리된 겁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분리된 관계의 회복, 그것이 구원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그 갈라지기 전, 죽음이 오기 전 상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는 기대를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기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대라고 다 뭐든지 하면 되는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해도 안다는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5살, 6살 먹은 아이가 내가 앞으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바이올린을 연주하면 5년, 10년, 15년, 20년 뒤에 세계적인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나이 90이 되고 100살 다 된 사람이 바이올린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5살 먹은 아이가 나는 멋진 몸매를 가져야 되겠다. 열심히 운동하고 가꾸면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도 될 수 있어요. 근데 90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도 앞으로 미스터 코리아가 되겠다. 그냥 빨리 포기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주어진 기회의 시간에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면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는 기대,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기대만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는 물질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돈으로 계산합니다. 얼마짜리냐, 얼마냐. 자동차 이거 얼마야. 옷 새로 사면 이거 얼마야. 아파트 이거 얼마야. 거의 얼마짜리로 통합니다. 우리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이상하게 들으세요? 다 거의 그래요. 목사들은 주로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이번에 독일 여행에 전혀 처음 만난 목사님도 꽤 여러분, 모두 18명 목사님이 가셨는데요. 목사들은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우선에 통성명을 하고 두 번째 묻는 게 나이를 물어봐요. 그래야 형님 동생이 언어가 빨리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묻는 게 뭐예요? 교회 이름 같은 거 묻고 꼭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잘 묻는 게 그 뭐냐면 당신네 교회 몇 명 모이냐 그걸 꼭 물어봐요. 거의 how many, how much. 우리가 묻는 물음에 아주 저는 의지적으로 그걸 안 물으려고 작정을 하기 때문에 잘 안 묻습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생각만 안 하면 어느새 저도 또 물어요. 저도 또 물어요. 몇 명이나. 저는 이런 걸 묻죠. 목사님네 교회 성도들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구역 모임 같은데 열심히 모입니까? 예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찬양된 이런 것들을 묻지 몇 명. 그런데 몇 마디만 물어보면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또 몇 명이나 이게 나와요. 그냥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 때는 이렇게 물었어요. 그게 쌀 몇 가마 값인데. 그렇게 따졌어요. 우리의 기준이 그것입니다. 얼마짜리인데 돈이 기준이에요. 쌀 몇 가마인데 쌀로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기준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마음의 기준이 있습니다. 가치의 평가, 기준, 수준이 사람마다 대부분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가 어떤가,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품이 어떠한가, 인격이 어떠한가, 신앙이 어떠한가를 보아야 하는데 먼저 보는 게 얼마나 배웠냐, 어떤 지위에 있냐, 연봉은 얼마나 되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몇 살이냐, 이런 것들이 더 먼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미도 여러분과 함께 몇 주간 동안 설교를 나눴던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런 별명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세상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나보다 배운 것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복하게 살지? 나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지 몰라. 믿음의 사람이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원한다면 무당을 찾아가는 그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와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살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고 말했던 사람들의 그 원인을 아주 선명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심으로만 이란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죠. 우리 안에 권능, 영어 성경에 헬라 원어에 두나미스 되어 있습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온 영어 단어가 왔습니다. 다이나믹, 여기서 왔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여기서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놀라운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이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 힘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이렇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 받음이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증인의 삶으로. 증인은 마르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순교자라는, 영어의 머틀담, 이게 다 이게 마르투스에서 왔습니다. 똑같은 어원을 온 겁니다. 생명을 걸고 순교를 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 전도한다는 겁니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받은 증거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랄랄라 쭈쭈쭈 버칼로 시칼로 칼라이스 오므라이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저는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나는 방언의 역사도 충분히 있다고 믿어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병 고침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언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되 내 목숨을 걸고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는 성령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아래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였을 때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그들이 하던 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한국말 하던 사람이 중국말로 바뀐 게 아니에요. 중국말 하던 사람들이 무슨 영어를 한다 그렇게 바뀐 게 아닙니다. 계속되는 사도행전 2장 7절 이하를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 16개지와 길리기아, 본도, 갑바도기아 여러 곳에 온 사람들이, 아라비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자기네들 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죠.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는데 일본 사람은 일본말로 알아듣고 중국 사람은 중국말로 알아들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각기 다른 언어들로 이야기했다는 말은
어제에 하던 한국말, 오늘도 한국말로 하는데 내용이 달랐다는 거예요. 어제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돈 버는 이야기, 아들 딸랑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이야기, 뭐 하면 잘 되는 이런 이야기인데, 오늘의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입을 벌리면 교회 이야기, 천국 이야기, 영생 이야기, 복음 이야기, 어제의 이야기, 말은 똑같습니다. 언어는 한국말 어제나 오늘에 똑같아요. 근데 어제는 욕하고 비웃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남을 조롱하던 사람이 오늘은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복음을 전하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 받은 증거가 오늘 17절 본문입니다.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꿈과 환상, 영어로 뭐예요? That's a vision. 이것이 성령을 받으면 꿈의 사람이 된다, 비전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좌절과 포기의 사람이 아니라 내일을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내게 보여주신 내일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에 대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아먹던 사람들, 그리고 로마의 정부하에서 로마의 시녀 노릇을 하며 먹고 살던 그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땅 끝까지 가는 놀라운 비전을 주신다. 요한 웨슬레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내가 자라난 내 지역뿐만 아니라 이 땅 끝까지를 나의 증인이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무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심으로 땅 끝까지 가게 하는 놀라운 비전을 주셨다. 배운 게 없어서 안 된다고요? 그건 핑계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꿈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우리를 우습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다르다면 그들도 우리를 다르게 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의 기준, 삶의 기준, 자기가 정하여 놓은 자기의 경험과 논리와 철학과 자기가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자기가 기준을 정하여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기준이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너희의 기준으로, 너희의 경험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잣대로 세상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안 된다고 말해요. 안 돼. 하나님께 안 되냐고 되냐고 여쭤보지 않습니다. 내게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능히 가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는다면 내 능력의 한계 밖의 것도 이루어질 줄로 믿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내 계산이 안 된다. 아이고 그렇게 안 됩니다. 목사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쉽게 이렇게 말해요. 끝났어, 안 돼. 근데 우리가 끝났다고 해도 하나님 끝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부활이 있었습니다. 이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새로운 성령을 베드로 그와 여러 명의 6명 모두 7명이 이제 예수님 죽었으니까 우리는 물고기 잡으러 가네. 근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그를 새롭게 불러 양을 치게 하시고 초대교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는 끝났다고 말하였지만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끝나지 않았다고 아무리 선언해도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하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초월적인, 하나님의 기적적인, 하나님의 신비한 그 능력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 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교회 속에 얼마나 많은 모순과 불합리가 있는지. 사실 생각해보면 교회가 2000년 동안 존속해온다. 교회를 없애려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를 핍박하고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교회는 더 순수해지고 더 힘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신비가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는 절망이 얼마든지 희망으로 바꾸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 상식이 깨어지는 역사의 기록입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말할 때, 모두가 절망이라고 말할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고, 제자들이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땅끝의 비밀을, 땅끝의 비전을 갖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일에 도전하게 하고 그 일을 현실로 구체화시키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여러분은 누구를 기대하십니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얻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말이 뭐죠? 세상의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기대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머리로 들리지 않는 거야. 인간의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렸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내 백성을 모으고 여리고성을 돌아라. 근데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의 음성으로 들리지 말며, 그 다음에 너희의 입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중얼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주 속된 표현으로 무식을 드러내지 말아라. 신앙의 무식을 드러내지 말아라. 우리 옛말에 시부렁거리다, 그게 무식을 폭로하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말하게 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거 성 돈다고 뭐가 되겠어? 왜 마지막 날에는 한 바퀴가 아니고 왜 자꾸 돌라고 그래? 7바퀴가 뭐야 이거? 별의별 말을 했어요. 그들의 논리와 경험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여러분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에 두 대의 마차가 성벽 위에서 비껴다닐 만큼 두터운 성이에요. 소리 지른다고 무너질 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여리고 성도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계산과 내 머리, 내 논리, 내 경험, 내 철학, 내 사상, 내 계산으로 입을 함부로 놀자. 두 번째 뭐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말은 인간의 불가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이하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일렀으되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이제 너한테 말한다. 그 다음 구절 3절이 저기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근데 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요새 말로 바꿉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시위대 뜰,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에요. 선지자였던 그가 그곳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너 여기 시위대 뜰 안에서, 감옥소 안에서, 어쩌면 감옥에 왔으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내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지금 나는 감옥에 있는 것 같고 내 모든 삶은 끝난 것 같고 내 논리와 사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같아도 그곳에서 무릎을 연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만 안 하고 가만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다,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행하여야 된다.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면 결코 일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행함으로 옮긴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밤이 맞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여 허탈한 아침에 그물을 싣고 있는 그 시몬의 배를 예수님께서 빌려 쓰시죠. 말씀을 다 전하시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자, 이때 시몬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 어젯밤에 깊은 데 그물 던져봤어요.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요 잔배가 업으로 긁었어요. 얼마든지 배 썼으면 내려가세요. 배 싹서는 안 받을 테니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말 대신에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 다음요 그리한즉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 고기가 배 위로 올라온 게 아닙니다. 그 그물을 던졌던 행동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따를 때에 두 배가 잠길 만큼 고기가 잡힌 줄로 믿습니다. 어젯밤은 허탈한 밤으로 보내었지만 오늘 아침 허탈하게 돌아왔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였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참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만큼 최선을 다하여 행동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그는 감옥에 가서도 오직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인 까닭에 그 감옥에서도 나를 전파하고 내가 감옥에 간 것을 비난하며 전파하는 사람, 또 기뻐하며 전파하는 사람, 어떤 모양으로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의 열매가 이루어진다면 나는 그것을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바다주 남단 가까이에 이르면 강물이 환상적인 협곡으로 흘러드는 자리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블랙 캐니언이라고 하는 곳이랍니다. 강 양쪽에 깎아지른 듯한 절벽들이 세상 그 어떤 건물보다도 크고 웅장한 협곡과 장엄하고 힘차게 굽이치는 콜로라도의 강의 모습은 젊은 토목공학도 아드 파웰 데이비스의 가슴에 댐을 세우려는 비전을 심었습니다. 아드는 20년 동안 블랙 캐니언의 댐을 건설하기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1927년 결국 워싱턴 정부는 볼드 댐 프로젝트를 허가합니다. 블랙 캐니언의 안반을 뚫고 여러 개의 우회 수로를 뚫는 공사를 포함해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데만 여러 해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1933년 6월 1일 드디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건축물의 시작을 알리는 콘크리트 한 바켓을 쏟아붓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공사, 1935년 계획보다 2년 일찍 대역사를 마무리하여 자연의 소용돌이를 이용해 홍수 조절과 전력 생산을 꾀한 토목기사의 비전이 마침내 실현되었던 겁니다. 훗날 후보댐으로 이름을 바꾼 이 수력발전소는 당시로서는 유례가 없는 대형 댐이었습니다. 네바다주, 애리조나주, 캘리포니아주 11개 도시에 수백만 명의 시민이 그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후보댐에서 발생하는 전력량은 엄청나게 오히려 얼마나 많은 전력이 생성되고 있는지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파워를 쉽게 끌어다 사용할 수 있는 거대한 발전소에 비하면 후보댐의 엄청난 전력도 양동이에 떨어지는 물 한 방울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그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후보댐과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큰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정적인 언어로 걸림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긍정적으로 주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디딤돌이 되고 다리가 될 것인가는 오늘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배후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믿는 이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머리를 의지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기대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주신 비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세상의 말에 상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함부로 음성을 들내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겸허히 묻는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또 아뢰입니다. 때로는 부러지죠. 때로는 조용히 아뢰고 또 아뢰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우습게 여긴 한 걸음 한 걸음 행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윌리엄 캐리는 건면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가난한 구두수선공이었던 윌리엄 캐리가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기념비적인 삶을 살고 역사에 우뚝 선 사람이 된 것은 구두수선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 학문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하나 실천했던 그의 삶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사막에 강이 생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광야의 길이 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보이지 않는 그 길, 지도에 없는 그 길을 새롭게 만드는 일, 믿음으로 도전하면 우리에게 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시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이제 내 생각과 경험을 뒤로 하고 겸허히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연하여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역사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하나를 실천함으로 훗날 주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고 또 현실화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